그 미국에 있는 한 유대인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금 1달러를 걸고 퀴즈를 냈습니다. 퀴즈의 내용은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선생님이 퀴즈로 냈는데 제일 먼저 짐이라고 하는 학생의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근데 이 짐은 유대인인데 유대교 회당을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짐이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답을 합니다. 모세요!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명만 뽑으라고 하면 열이면 열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정신적인 지도자,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아까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온 성도님들 여쭤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분 한 분만 뽑으시면 누구라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우리 최동혁 집사님 누구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명만. 세종대왕. 일부에서도 세종대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또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들이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딱 통일되어 있어요. 모세 딱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맞췄어요 하고 상금 1달러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짐에게 하는 말이 야 짐, 너 근데 너는 기독교인이잖아.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하면 예수님 아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짐이 하는 말이 예 맞아요. 예수님이 제일 위대하세요. 그런데요 믿음은 믿음이고요 사업은 사업이에요. 그러면서 상금을 받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이 있어요.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좀 넓게 보면은 종교 생활, 종교관, 좀 우리 신앙적인 얘기하면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민족은요 종교를 쉽게 바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불교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나 다 대대로 불교 집안인 거예요. 4월 초파일 되면 절에도 가서 절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이 여자친구는 모태신앙이에요. 서로 사랑을 해갖고 결혼을 하려고 이제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예비 장인 장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장인 어른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모태신앙,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데 자네가 우리 딸과 결혼을 하려면 교회 등록 오라고 세례를 받고 결혼을 해야 된다. 교회 다닐 수 있니? 물어봐요. 그러면 열이면 열 그날부터 교회 다닙니다. 장인어른도 아니죠. 아버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불자입니다. 저는 교회 절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종교를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 없을걸요. 다 종교를 바꿔요. 이게 우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 특별히 유럽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한국 사람들은 종교를 쉽게 바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가고 절에 다니다가 교회 가고 또 천주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런단 말이죠. 연구를 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를 쉽게 바꿀 수 있을까? 이유는 뭐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이에요, 정. 한국 사람은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관계.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관계가 중요하냐면 신앙보다도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
이 이슬람은요, 특별히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슬람 문화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목이 날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가 않아요. 믿음은 믿음이고 관계는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종교를 쉽게 바꾼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이야기입니다. 12장은요, 은사장이에요. 성경에 성령의 은사 2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특별히 영적인 성령의 은사로 해서 13가지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항구 도시는 무엇이 많냐면요, 우상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섬 같은데 항구가 있는 곳은요, 이게 무속신앙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언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배가 출항하기 전에 무당이 굿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한 곳이고, 그리고 미신이 엄청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 무속신앙에 쩔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미신 무속신앙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모든 일이 스탑됐어요. 그죠?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돼 있어서 아이들이 줌으로 공부도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지냈죠. 근데 이러한 팬데믹이 여러 번 세계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1665년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온 유럽이 흑사병으로 창궐해가지고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아이작 뉴턴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학교를 문 닫았으니까 고향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있고 TV가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할 때 아이들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이 한 것은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많은 위대한 업적을 발견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빛의 프리즘을 통해서 광학 이론, 빛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수학의 미적분, 그때 뉴턴이 정리합니다. 물리학의 운동의 법칙, 이런 것들이 바로 그때 2년 동안 뉴턴이 연구한 업적입니다. 그래도 뉴턴의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뭐죠?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체계화합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잘 아시죠? 뉴턴이 산책을 하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사과가 떨어지죠. 근데 뉴턴은 사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긴다라는 중력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구를 땅을 파고 직선을 쭉 가면 여기 어디 있는 무슨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과를 떨어지면 어떻게 밑으로 떨어지죠. 그 밑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도 사과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과가 올라가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사과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과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올바른 표현은 떨어진다가 아니라 뭐요? 끌어당긴다요. 중력이 끌어당겨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까? 못 느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걷고 내 의지대로 내가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은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중력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중력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물리적인 중력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중력도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언제 인식을 하느냐? 성령이 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성령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영적인 중력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나에게 영적인 중력을 깨닫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전에는 내 의지로 산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내가 성령을 입고 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가 나를 지옥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 땅에 붙어가지고 이 땅의 것이 좋고 이 땅의 것을 기쁘고 이 땅의 것을 행복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이게 내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분파입니다. 교회가요, 패가 갈렸어요. 아이고, 교회도요, 두 패만 갈려도 정신이 없는데 이 교회는 네 패로 갈렸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네 파로 갈려가지고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 내 믿음이 제일이다. 자기 믿음이 최고다. 교만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영적인 은사들 얘기해요. 너 방언 못하지? 나 방언해. 너 나보다 믿음이 적은 거야. 신유의 은사, 영적인 많은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내 영광, 자기 교만을 위해서 그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영적인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잘 생각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 정말 성령의 은사니? 아니면 마귀의 은사니? 여러분, 마귀도요, 영적인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저기 철집 가보세요. 무당한테 가보세요. 이야,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요. 굿 한번 해보세요. 병이 낫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로 자기 믿음의 최고라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심각하게 묻습니다. 니네들이 받은 은사? 그거 성령의 은사니? 아니면 마귀의 은사니? 이
여러분들이 받으신 성은사가 성령의 은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판단과 내 모든 행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머슴이에요. 예수님은 고용이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보세요. 절집 가면은 뭐하고 그러면요, 부적 쓰고 구태요. 그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내가 고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말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주체가 납니다. 믿음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우린 내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내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가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 야, 그거는 마귀도 해. 그건 우상도 해. 그게 증거가 아니라 네 인생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 되고 계시니? 네 마음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1등 되고 계시니?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러한 믿음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까 2절의 말씀인데 다시 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점치고 이런 것들 좋아했어요. 미신, 무속신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젖어가지고 그 기질이 그만 남아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미신처럼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드러내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교회가 깨지고 그리고 다툼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중력은요, 마귀가 날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하와가 선악과를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우, 돈이 너무나도 좋아. 그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좋아. 이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 영적 중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끊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늘을 향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이 땅에 딱 붙여가지고 뱀다같이 기어다니게 하는 이 영적인 중력을 오늘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하늘의 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면 그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첫 번째가 되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요, 복되고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이 중력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끊고 하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셔서 진정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 되고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요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나 상담이나 이렇게 심리학을 연구한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의식의 세계보다 무의식의 세계가 더 크다. 의식의 세계가 1이라고 하면 무의식의 세계는요 99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막 점치고 무당 쫓아다니고 막 이상한 주술 행동하는 이유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를 끌어당기는 이 악한 영의 중력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력으로 살아가는, 하늘로 내 마음이 올라가서 하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 안에서, 믿음의 은 안에서, 성령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먼저 행동부터 해라. 내가 아직 성령을 받았으면 당연히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난 아직도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러면 이미 성령 받은 사람처럼 내 마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시도록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 안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가지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를 얻게 된 것은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데요, 프로그램으로 돌리면요 바쁘다 바빠 계속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는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기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성령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그 교회의 생명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성령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막 방언 많이 한다고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1등 되고 있을 때 내 안에 성령 임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이기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은혜 보고 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끌려다닌 거예요. 예전에는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성령의 은혜를 겪고 보니까요 나는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 남녀가 자기의 존재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남자는 군대 갈 때고 여자는,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시집 갈 때입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셔봤죠? 난 대단한 줄 알았어요. 군대 가보니까요 아이고 나는요 짝대기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군대 가서 보니까요 나는요 총알바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대단하고 내가 큰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된 줄 알았는데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소총 들고
훈련받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짝대기 하나, 총알바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남자는 군대 갔다야 철든다. 여자들은요, 시집 가기 전에는요, 어떠셨어요? 내가 제일 이뻐. 내가 제일 잘났어. 그리고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더니 내가 뭐가 됐어요? 걸레질하는 걸레가 돼버렸어요.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내 미모면은 다 죽는다. 시집하고 보니까 내 인생은 걸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내 자신을 깨닫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전은 내 마음대로 내가 제일인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같이 나쁜 놈도 없는 거예요. 나같이 버러지 같은 인간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의 문제는 영적 교만입니다. 자신들에게 나타난 은사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중학교 때까지 아직 개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믿고 제가 변화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저 자신에게.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절대로 이제 욕을 안 한다. 제가요 욕 한 번 하면요 여러분들 다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거 저도 몰랐어요. 내가 욕을 잘한다는 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냐? 제가 중학교 때 인천의 부평역에서 친구랑 같이 소풍 갔다 오면서 그 약장수가 약 팔 때 그거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데 친구하고 저거 막 얘기하는데 약 팔던 아저씨가 약을 파는 걸 중단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뭔 놈의 욕을 그렇게 잘하냐? 처음부터 끝이 다 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욕을 잘하는구나. 난 욕을 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이제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싸움박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때 참 되게 못돼가지고요. 길을 가다가 저를 3초만 쳐다보면 가서 너 왜 나 쳐다보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죠? 아주 제가 못됐었어요. 아, 그렇게 보이나 보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 받고요 방학이 되면요 보충 수업 안 가고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촌 형하고 같이 은혜 받는다고, 은사 받는다고. 그때 제 목표는 뭐냐면요, 주님 저에게요 큰 능력을 주세요.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요,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요, 입신 한번 해서 하늘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요, 영적인 은사를 엄청 사모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영광.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사를 구했던 본질적인 제 마음의 근본은 뭐냐? 이야, 민복기가 방언을 한데 신유의 은사가 있대. 얘 입신해서 천국 갔다 왔대. 나 드러내려고 그렇게 은사를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그 제가 이 고린도 교회 오늘 현상을 보면서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 우리는요, 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나 드러내고 내 이름 높여지고 내가 복음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갑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하늘에 오는 천국의 중력이 내 삶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